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며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역이었고 하루도 기도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면은 따라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첫째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기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합니다.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호흡처럼 습관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하루 하고 그치고 또 날 잡아서 특정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생존권입니다. 영혼이 사는 참된 길입니다. 호흡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처럼 우리 호흡이 자동적인 습관인 것처럼 기도해서 영적인 생존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제일 괴로운 것이 친구를 만나서 참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사람을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적어도 이야기를 하려면 2m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2m 떨어져서 하러 갑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화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괴로운 마음을 다 메우실 만큼 친근한 대화를 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형제 사이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형제 사이는 참 어떤 의미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즐거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괴로운 것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즐거운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쁜 말만 하는 것이 즐거운 대화가 아닙니다. 슬픈 마음 있는 거, 괴로운 마음, 그런 거 아버지께 아뢰고 어머니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이 저에게는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얼굴을 대면하듯이 지금 내 앞에 주님 모셔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주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괴롭습니까?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 격식을 갖추어서 아주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전 무슨 향을 피워서 흔들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슬픕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해야 사람이 그 관계가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즐거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대화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결하는 능력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큼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할 때에 십자가 짐 같지 십자가 지는 고통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죄수의 몸을 입고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비처참한 형벌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해도 십자가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다하시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사명 감당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솟아납니다. 문제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천국 열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이 말씀은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시고 땅에서 사람을 미워하면 하늘무도 다친다는 뜻도 가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포함되는 원리입니다. 천국 열쇠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한 기도로서 무언가를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로서 무언가를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기도로서 사탄의 권세를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묶입니다. 묶여서 결박됩니다. 그런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람의 또는 사변적이거나 내면적이거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십자가조차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이 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만큼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장악했습니다. 정치인을 사로잡고 있고요.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 권세에 묶여서 사탄이 좋아하는 적화 통일의 그런 종북의 세력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상을 마구마구 민주주의 인양 설파하고 다닙니다.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주체 사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사단 권세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권세는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이치 가운데 하나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안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가 바로 사탄 권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면서 거짓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결박하며 물리칩니까? 바로 기도로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시지요. 4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 권세와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지금도 사단 권세를 싸워 이기려면 그것이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것보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 죄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도박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또한 세상의 방탕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한번 눈 감으면은 그저 한 번만 사람을 속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유혹이 오려고 옵니다. 이것을 싸워 이기려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기까지 곧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이상 그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사탄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탄은 반드시 물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탄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게 되는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내 모든 속사정을 내어놓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